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먼저 1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수가 있고, 수학에서 그렇죠, 산수에서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할 때 상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수,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배는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는 변함없이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초점을 두는, 중점을 두는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특히 마음의 예배,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상수인지 변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눈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많네,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러면은 이분에게 예배는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눈이 많이 왔으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아니면 뭐 우버를 부를까, 아니면 걸어가야 할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예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라고 하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리 바빠도 나는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예배가 상수인 분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 바람이 불고요, 장수가 불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면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예요, 상수의 변수가 아니라 아무리 폭풍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상수처럼 드리면 그 인생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도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큼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자녀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요, 이 예배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예배는 너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입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야, 너 공부해, 예배는 내가 대신 드려줄 테니까 너는 공부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예배는 변수이구나, 뒷전으로 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면
광야로 다닌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1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아니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배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몇 개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만 선택하시고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오늘 세 가족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누군지 모르면요, 왜 둘 중에 하나님은 이 사람만 선택하고 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분이야.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나오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야곱을 선택한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조건 선택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선택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선택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된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건데 내가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뭐 불공평하지 않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중에 더 나은 사람을 있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하시지 않았나요? 뭐 물건을 골라요. 과자를 이렇게, 전 어렸을 때 그래, 과자 같은 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에 뭘 하고 싶은지 뭐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느 것을 뭐 고를까요? 맞춰 보세요. 이거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요, 성경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끔 제비뽑기를 해요. 그럼 제비뽑기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제비뽑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불의한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진단을 하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재면요, 우리 심판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데 키가 커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그 기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은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두 가지를 질문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아멘. 선택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축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 아이가 낳았다고 해서 불공평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온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교한 분이 계세요. 18세기 아주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의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진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절대로 잘못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데에 이 선택과 예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선택받을 때까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낙심하는 데에 이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것을 우리가 언제 쓰는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사모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주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그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이 사용은 사람들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어, 이게 갈라치는 데에 이것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나를 견인해 갔어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누리면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어요.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물이 있으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허물이 있으시네요. 하나님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답변이 나옵니다. 아주 과격한 대답을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게? 이 사람아,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사람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정이 막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기에,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길래 너가 하나님 앞에 힐문하고 있어. 이 뜻이 뭐냐면 너가 창조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지었어? 너가 너를 만들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아주 탁월한 비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을 기막힌 것을 상징해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여기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걸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그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지
만들 그 권한이 없겠느냐. 어떤 예쁜 커피잔을 만들어요. 어떤 것은 이렇게 뚝배기 그릇으로 만들어요. 어떤 건 뭐 커피잔으로 만들어요. 밥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용도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 모든 그릇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선택받은 우리들은요, 선택받은 것은 주님이 선택해 주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으면 알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은 죽을 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순절기가 마지막쯤에 부활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고 이 사람은 한 시간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루를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왜 우리를 이렇게 일찍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너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느냐. 너는 구원받았어. 선택받았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선택을 얘기하면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그 은혜가 아니에요. 너는 선택받았어. 이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래서 마치 이것의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긍휼하심,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선택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어요. 선택받았어요.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감사 아니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선택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너희들도 가서 실천해라. 이게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때로는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의 긍휼을 베풉니다. 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선택 받았다면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도 이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어찌 보면 로마서의 대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되나니.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 막 식사 때마다 불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막 불렀어요. 만입이 무엇일까? 깻잎하고 만입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에게 만입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Why me?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겁니다.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갖는 겁니다. 선택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모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전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